대제사장 아론의 축도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너무 귀한 축복의 말씀인데, 우리가 한 번만 더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함.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학창 시절에 필독서가 있습니다. 꼭 읽어야 될 도서 목록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현진건님의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단편 소설입니다. 아마 워낙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으리라 짐작하고, 아니면 적어도 그 책의 내용은 다 익히 아시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아는 것처럼 내용과 줄거리, 이야기 구조가 매우 단순합니다. 김첨지라고 하는 한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의 직업은 바로 인력거를 끄는 인력거꾼이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소시민이었던 그 김첨지가 어느 날 이제 일을 나가려고 하는 그날, 그의 아내가 좀 오늘은 집에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냐라고 이제 남편에게 만류하는데,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입장에서 그건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만류를 뿌리치고 일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손님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일감이 계속 이어져서 이런 날도 있구나, 오늘 정말 뭐가 좀 되나 보다 싶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데, 가려고 하면 손님이 또 생기고 해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고 또 팁까지 챙겨서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로 한 잔 걸치시고 난 다음에 아내가 좋아할 만한 그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보니까 아내가 어린 아들 옆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 그걸 보면서 이제 그 김첨지가 아니 오늘 웬일인지 날씨가 정말 운이 좋더니 라면서 굉장히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이 그 소설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제목이 주는 단어적 의미가 있죠.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그 주인공의 상황에 매우 역설적인 부분을 보여준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저도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참 재밌게 읽었다가 마지막에 이게 반전을 보면서 그 내용이 참 먹먹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김첨지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전형적인 평범한 사람입니다. 소시민에 가깝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이웃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말 그대로 잘 살아보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잘 살고 싶어 하고요, 잘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잘 사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가면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항상 우리들에게 드러나고 있는데, 소위 얘기하는 슈퍼리치들의 삶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아주 슈퍼카라고 하는 부가티니 이름도 생소한 수억과 수십억 대를 호가하는 그런 차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집은 말 그대로 집이 아니고 저택입니다. 방이 수십 개나 있고요, 심지어 보통은 다 수영장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경납고까지 있는 걸 봤습니다. 엄청난 부자죠. 그분들은 특징이 나라와 나라를 갈 때 우리들처럼 가지 않고 뭘 타고 가냐면요, 전용기를 타고 갑니다. 전용기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편안한 표정을 짓고, 바다에 나가면 그분들에게 뭘 기다리고 있냐면 요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슈퍼리치들의 삶의 그 호화로운 삶을 보여주면서 잘 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주면서, 분명히 그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는 이게 정말 잘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얼굴에 만면의 웃음과 기쁨을 보여주면서 잘 살게 되고 노력하면 이렇게 돼. 또 그 이면에는 당신들이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 우리처럼 되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사회 가운데 잘 산다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동경하고 있는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창 시절을 보게 되면 학창 시절에도 굉장히 여러분 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교실에
급훈이라는 게 걸려 있습니다. 되게 이제 학교 정면에 이렇게 앞쪽에 걸려 있는데 그 급훈 중에 꽤 유명해진 급훈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재밌는 것도 황당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급훈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내가 5분 더 자면 나중에 내 배우자의 얼굴이 바뀐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당신이 너가 자고 있는 동안에 너의 경쟁자는 달려간다.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치열한 생존 경쟁을 보여주면서 내용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참 비교육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어찌 보면 너무나 현실을 빨리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잘 사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동경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볼 것인가에 대한 많은 생각이 있는데 그럼 과연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가 좀 질문이 필요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성공하고 잘 살려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분이 과연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민수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민수기는 구약의 네 번째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있는 민수기라는 책인데 민수기의 내용과 구조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그 애굽과 이집트에서 종과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자였던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꿈에도 그리던 어디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을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의 노예와 종살이 동안에 살았던 그들의 삶의 형편은 정형화된 틀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무질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광야의 시간 동안에 맞이하고 직면하게 된 그 삶의 형편은 녹록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새롭게 재정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많은 난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조금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편성하십니다. 그것이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이 지파를 세 개 지파별로 동서남북으로 배치하시게 됩니다. 먼저 성막 동쪽에는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라고 하는 세 지파를 이 성막 오른쪽에 동쪽에 배치하게 하시고 성막 왼쪽에 즉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를 위치하게 하시고 남쪽에는 그 르벤, 갓 그다음에 뭐 이런 지파들이 놓여지게 되고요. 시몬 지파가 놓여지게 되고 북쪽에는 단과 납달리, 아셀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성막 주변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 모든 지파가 다 공통적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 곳은 어디냐면 가운데 있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위치하게 하셨고 특별히 이제 광야의 시간 동안에 그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먼저 이동하게 하면서 그들이 이 모든 광야의 시간들을 겪어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전력을 재구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병력을 파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시는데 민수기 2장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뒤에 숫자가 더 1,820명이 감소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우리 인구수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헤아렸다고 해서 숫자를 파악했다고 해서 제목이 뭐예요? 넘버스 민수기인 겁니다. 즉 인구 조사를 했다. 인구 센서스 이야기가 바로 이 민수기의 중요한 뼈대와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원래 이 히브리어적 이름은 민수기는 좀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미드 바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미드 바르. 그건 뭐냐면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민수기의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애굽에서 노예와 종살이를 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 과정을 보게 되면 요셉을 따라서 요셉의 가족이 먼저 이동하고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와서 큰 군락을 이루게 되었는데
물론 나중에 그 요셉의 은덕을 잊지 못한 바로의 왕들이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노예와 종의 신분이 됐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 애굽에 내려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공을 꿈꾸고 말 그대로 잘 살기 위해서 엘도라도를 꿈꾸기 위해서 이집트한 드림을 꿈꾸면서 거기에 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전혀 바뀌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노예와 종살이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의 구원을 외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광야의 시간 동안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치열한 영적인 스트러글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번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1차적으로는 모세에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 가지 도전과 여러 가지의 그들의 삶에서의 반항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이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그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민수기 13장을 보시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12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스파이를 파송해서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전역을 40일간 정탐하게 만들어 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한 보고의 내용에 대해서 백성들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긍정적인 보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0명이 모두가 다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것이다. 가나안 민족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보고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일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고 그 일들이 기점이 되어져서 사실은 직선으로 가면 15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표류하게 되는 나그네 삶을 살게 됐던 겁니다. 그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는 그 매일매일의 그 고통과 고난의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결코 우연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 시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의 노예와 종살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몸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노예 근성이 너무 깊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노예적 속성이 너무 강하게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광야의 40년간의 광야 학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 많은 연단과 훈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그 이야기, 사실은 민수기는 민수기이기보다는 민화기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뭐냐면 백성이 되어가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광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만나이고요, 또 하나는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그들이 무슨 수렵을 한다든지 농경을 해서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았던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만나의 이름의 유래가 참 재밌죠. 왜냐하면 만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만나는 맛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무슨 조미료 이름 같은데 만나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게 그들이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게 내리다 보니까 이게 뭐야 하다가 그게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가 바로 만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한 번도 출처도 불분명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선물로 말미암아 40년간을 살았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율법인데, 율법은 우리에게 자꾸 법으로 번역되어져서 딱딱한 느낌이 있는데 사실 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은 원래 법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겁니다. 이방 민족처럼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품격 있게, 격식 있게, 격조 있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의 의미를 우리가 넘어서서 행간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이 율법은 엄청난 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를 규정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 율법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나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간의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 광야의 40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이 매일매일 삶의 자리 가운데 깨닫고 고백하고 그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 각인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신앙적 삶이라고 하는 건 이 한 가지 교훈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청년부를 한 10년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늘 같이 가깝게 지내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저한테 이렇게 찾아오고 인사를 하고 또 뭐 주례도 제가 부탁받고 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결혼하러 인사하러 오게 되면 항상 주는 게 있습니다. 뭘 주겠어요? 청첩장을 주거든요. 예. 청첩장을 통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이제 결혼하게 됐는지를 알리게 되는데, 저는 청첩장을 굉장히 유심히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청첩장을 보게 되면 이 친구들의 믿음의 수준과 영적인 상황들이 대충 파악이 되거든요. 저는 꼼꼼하게 읽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 평생에 수없이 많은 그 청첩장 문구 중에 저에게 가장 인상 깊은 한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룹니다. 너무 근사하죠? 제가 쓴 거니까. 제가 썼거든요. 그 사람하고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쓰면서 얼마나 사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저희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단 1분 1초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40년간의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의존의 이 마음과 믿음을 그들이 간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왜요? 우리가 가나안하게 되면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보신 분들과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그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옥토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한 명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명명하고 있다는 건 그곳에 대한 지리적인 평가가 아니겠죠. 지역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상대적으로 그들이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자리는 결코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애굽을 떠나서 광야의 힘든 시간을 통해서 꿈에도 그리던 그 본향이었던 가나안으로 매일매일 그들이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은 사실 우리는 늘 잘 사는 게 궁극적인 목적일 수 있습니다. 잘 사는 게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위대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잘 사는 것과는 조금 다른, 질적인 차원이 다른 잘 사는 길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부자도 잘 살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잘 사는 게 꼭 부자로 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 산다는 기준을 우리는 지극히 경제적인 의미로만 환산시키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진짜 잘 사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잘 사는 것을 이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로, 물질적인 차원으로만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어느 교회 장로님 네 분이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법 아주 큰 미용실이었고 저도 가봤는데 직원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미용사분도 여러 분 계신데, 그 미용실은 좀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뭐냐면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발을 닦아드리는, 발을 씻어드리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용실이었는데, 그 어떤 좀 젊은 청년 하나가 이제 그 일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였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미용실을 안 나오는 겁니다. 하루 이틀 가도 안 나오고요, 정말 아무 소식 없이 갑자기 안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청년이 로또 1등이 된 겁니다. 그 당첨금을 듣는 순간 그날부터 안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으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혹시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친구가 참 부러우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뭐냐면 그 친구의 매일매일의 삶은 사실은 그 한 날만을 기다린 것 아니었겠습니까? 매일매일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친구의 노동의 의미는 빨리 이 순간을 벗어나서 조금 더 많은 물질적인 부를 얻는 게 유일한 목적이었고, 그것을 얻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그 청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보편적인 우리들의 생각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로 살아가는 게 꼭 잘 사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진짜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윤택하고 부자로 사는 분들이, 부유한 분들이 영원히 가난한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이런 부유와 여유는 다른 거예요.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지만 여유로움이라고 하는 건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은 많지만 그 영혼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여유로움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으로 볼 때 그분이 넉넉한 것 같지 않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 존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분들은요, 자신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나눌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받은 바 축복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존재 의식을 늘 소유로 얘기하도록 만듭니다. 소유가 우리 자신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스트 모던 사회, 문화적으로 포스트 모던 사회를 우리가 탈근대 사회, 후기 근대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포스트 모던 사회의 하나의 문화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문화의 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권위를 다 도전하면서 해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트 모던적 세례를 받은 사람, 물을 든 분들은요, 문제 제기는 많이 하는데 답을 못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잘 못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빈 공간을 무엇이 침투했냐면요, 소비 문화가 침투했습니다. 나를 잘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게 소비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소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 자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동안에 이제 아이들이 어떤 물건 하나를 굉장히 사달라고 부모님에게 막 조르는 게 있습니다. 하도 그게 어이없이 비싸가지고요,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등골 브레이커라고 그랬거든요. 부모님들이 허리가 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자 하나, 잠바 하나, 이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아이들 중에 그걸 안 사주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 아이들에게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 아이들에게 동료 집단 가운데 자기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감을 소비로 평가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소유하지 못할 때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선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의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잘 사는 길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잘 사는 것은 길은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 세상의 그 모든 그 기준에 우리가 부합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잘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께 속할 때 그것이 진정한 잘 사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잘 산다는 건 잘 되는 겁니다. 잘 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세상이 그어놓고 세상이 우리에게 만들어놓은 그 기준에 우리가 부합하며 살 이유가 우리가 없어짐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마치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 잣대가 너무 큰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정작 이 세상의 원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발견하지 못할 때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연예인들은 다 어때요? 연예인들의 체형은 다 대부분 다 이렇게 키가 크고 좀 말랐거든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전영록 씨 같은 분들, 또 그리고 조용필 같은 분들이 다 예전에는 전형적인 연예인들의 체형이었거든요. 좀 키가 좀 작고 아담하셔야 카메라 앵글에 잘 들어왔는데, 요새는 말 그대로 뭐가 바뀐 거예요? 기준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잘생긴 미남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생긴 미남하면 다 노주현 씨 이런 분들이 잘생긴 거였어요. 한진리 씨 이런 분들이 잘생긴 거였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뭐 송중기니, 미안하지만 어쨌든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잘 사는 박보검. 사실 예전 같으면 뭐야, 기준이 좀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전에 엄앵란 씨가 굉장히 미인으로 통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최은희 씨가요, 경방의 미인의 대명사였던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여유가 있고 넉넉한 풍채가 미인의 형태였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바뀌었잖아요. 구태여 여러분, 살 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모든 기준에 우리가 부합해서 살아간다는 거, 우리 자신의 피로감을 자아내게 되고,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행복한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기준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임을 발견하게 되면서 매일매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우리가 넉넉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어느 목사님, 잘 아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대기 강 남쪽에 있었고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강 북쪽에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매일매일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러 이분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강남에서 강북까지 이렇게 운전해 가시는 분이었는데 항상 한 4시 한 반 40분 정도 이렇게 늘 운전해서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이렇게 운전해 가셨는데 그날은 일을 좀 처리하고 좀 늦게 귀가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평소는 막히지 않는 길인데 그날 길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라디오를 딱 틀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고가 난 겁니다. 뭐냐면요, 다리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수대교란 다리가 무너진 겁니다.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매일 건너는 다리가 성수대교였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날도 한 4시 한 40분 정도에 그 다리를 건너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등교 시간에 참사가 벌어져서 많은 학생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4시 40분 정도의 멀쩡한 다리가 7시에 무너진다는 건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겹에 있는 다리를 우회해서 돌아오는데 그 목사님 표현 그대로 빌리면 운전대를 잡는 그 손이요 덜덜덜 떨린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무너질까봐. 또 혹시 무너질까봐 그 1km도 안 되는 1km, 2km까지 안 되는 그 다리를 건너오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다음부터는 어머님을 모시고 계셨는데 어머니에 대한 인사가 달라졌대요. 예전에는 어머니 저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나가는 건 분명한데 돌아오는 건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 저 나갑니다 인사하고 돌아와서는 어머니 저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그 일들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무너질 수 있는 다리는 노래하면서 지나고 무너지지 않을 다리는 벌벌 떨면서 지나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극단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다리를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5분 뒤 10분 뒤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장담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이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한 건 저는 그걸 모릅니다. 알 이유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의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예요? 되는 날이거든요. 되는 날. 오늘 뭔가 되는 것 같다라고 그런 얘기 흔히 사용하는데 오늘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는 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고 주신 복과 은혜를 이제는 나누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구절 모든 말씀들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의 말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 번만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잘 산다는 게 늘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했던 우리의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복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귀한 지위를 영적인 감격을 누리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격 없는 이유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그 감격과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받은 바 축복과 은혜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나누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일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주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어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가치를 누리며 진정한 잘 사는 길의 삶을 살도록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고백과 다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